4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인 시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말세의 때에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먼저 우리가 현상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는 겁니다. 아, 주님, 저 돌을 보십시오. 저 성전의 건물들을 보십시오 하면서 입이 떡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제자들의 생각을 읽고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웅장한 모습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웅장한 성전 건물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일어나게 될 역사의 지평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아시다시피 헤롯은 에돔 족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에돔 족속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의리의리한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초토화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기초까지 다 파버리는, 그리고 그 위에 돼지피를 뿌려버리는 엽기적인 파괴 행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로 이 사건을 말하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사라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첫째,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지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성도는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상 너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으리으리하고 어마어마한 것들은 다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어떠한 것보다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장면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날에도, 그 마지막 때, the very last day, 그 마지막 날에도 변함이 없는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사고방식, 종말론적인 성도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에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속지 말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말세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속이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요 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의 구세주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마귀는 발악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뭘 잘하죠? 마귀는 속이는 영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속이는 일에 아주 뛰어난 그러한 그 능력이 있어요. 속임수의 명수이죠. 잘 속이려면 추하고 악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지요.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 뱀의 모습은 참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굉장히 세련된 매력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잘 속이기 위해서는 겉모양도 화려하게 세련되게 매력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마귀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신천지의 실체가 많이 드러났잖아요. 이들이 사람들을 포섭하는 방식을 보면 아주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지, 그것도 사람에게 감동을 주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할머니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근데 빨간불이 되고 할머니가 넘어진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막 달려오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뒤돌아와 가지고 그 할머니를 감싸 안고 보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는 끽 하고 쓰는 거, 바로 앞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 같잖아요. 근데 이게 다 짜고서 작전을 그렇게 서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지나가던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그 신천지로 끌어들인다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홀려가지고 그렇게 속임수를 쓰는지. 여러분, 교회도 이런 식으로 신천지가 파고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어떤 경우는 교회를 아예 접수해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감쪽같이 기가 막히게 속이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느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두 가지만. 첫째는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열매를.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보여주는 열매의 결과는 분열입니다.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갈라지게 만드는 거. 이거 틀림없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서로 갈라지게 만드느냐 아니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만드느냐, 이걸 보면 이게 마귀의 일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동기를 봐야 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열매가 좀 있는 것 같고 결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동기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하는 걸 봐야 돼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하는 걸 봐야 돼요. 그게 아니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결국 그 중심에 자기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잘못된 동기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짜인 거죠.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발을 씻겨드리는 그 여인에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야, 이거 왜 낭비하느냐?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꼬, 이러면서 여인을 비난하잖아요. 그러나 그 속셈은 뭐였죠?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재물을 이렇게 빼돌리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기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결국은 자기인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기도를 통해서 듣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기를 수 있고 속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실족하지 않고 속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속이려 하지만 속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의 역사와 성령님의 역사를 구분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